자, 오늘은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창세기 4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축복, 유다라든지 요셉에게는 참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고 그것도 그 외의 아들들에게도 간단하게나마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아들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저주에 가까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왜 이런 말을 아들들에게 한 것입니까? 특별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따로 불러놓고 조용히 야곱이 자기 장막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들을 아들들에게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이 말들은 창세기 49장의 이 말들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뭐라고 말하죠?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자기 전 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그 삶에 적용하고 얻어낸 그 인생의 엑기스와 같은 그것을 당부하고 경고하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자기 인생을 요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말씀이 창세기 49장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지나온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요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의 후손들이 지금 야곱이 경고하고 당부하는 아주 무섭게 저주처럼 경고하고 당부하는 내용을 주의하기만 한다면 야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야곱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야곱이 경고하는 대로 살면 복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그 아들에게 아비가 너 술 그렇게 많이 먹으면 간암에 걸릴 거다라고 말하면 이게 아들에게 악담을 하는 걸까요? 아들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너 술 그렇게 많이 먹으면 간암 걸린다 그러면 이건 악담이 아니죠. 이거는 경고의 말인 것입니다. 당부하는 말입니다. 더 술을 먹지 말아라. 술을 끊어라. 술이 너의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니까 그 술을 끊어라. 이 아비의 말을 순종하고 그 말대로 살면은 건강해지면서 그가 복을 얻을 거지만 그 아비의 말을 무시하고 그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의 말은 저주가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어떤 아들들에게는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막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경고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의 치부와 그 악행이 드러나는 일을 은밀하게 따로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 모두 다 귀담아 들으라고 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축복을 받은 아들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 축복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고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받은 아들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왜 나는 이런 말을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반성할 때에 그 저주가 무엇으로 변한다? 축복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오늘 49장 말고도 여러 곳에 곳곳에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저주의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그 저주의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다 축복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중에 첫 번째 부인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네 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처음에 이 야곱이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처음에 얻었던 네 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축복의 핵심, 축복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축복권은 장자에게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의 권한은 뭐예요? 이 장자가 가지는 축복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산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족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이게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제사권은 레위 지파에게로 돌아가고,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가고, 재산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장자에게 주어졌던, 독점되었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사실은 지파들로 다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장자가 가지는 제일 중요한 권리요 권한이 뭐냐면 축복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축복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권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갖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대답 들으라는지. 오늘 제가 읽어드렸는데 르우벤이죠. 르우벤, 너는 내 장자라라고 야곱이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원래 첫 번째 아내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은 야곱의 기대와 사랑을 처음에는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누구보다도 귀중한 줄 알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그 장자의 권한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 장자권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 귀하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정말 장자답게 그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늘 바랬던 사람이 야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너무나도 탁월한 거예요.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있고 기력이 있고 너무나도 대단한 아들이 장자로 자기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3절만 놓고 본다면 르우벤은 장자로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다라는 때 이 시작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전의 또 다른 의미는요,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첫 열매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얼마나 돼요? 1년 내내 땀 흘려가면서 농사 짓고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르우벤은요, 첫 열매처럼 너무 귀하고 너무나 소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르우벤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야, 내가 낳은 이 장자가 정말 장자다운 장자를 내가 낳았구나. 너무 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고 기대했던 르우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토록 탁월했던 아들, 장자로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던 아들, 그 아들 르우벤을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에 끓음 같았다라고. 물에 끓음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냄비에 물을 붓고서는 불에 놓으면 확 끓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확 넘치면서 다 쏟아져 버리고 나중에 냄비 안에 얼마 물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르우벤은 자기 기질대로 혼자 확 끌어올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확 끌어오르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게 확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끌어오르는 죄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다가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뼈아픈 것이 아버지에게 그 장자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함으로 그 장자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야곱에게는 이 장자가 셋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육체의 장자, 오늘 야곱이 말한 대로 이 육체의 장자, 그냥 혈통적으로 처음에 태어났다라는 그냥 문자적인 장자는 르우벤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돌아가고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면서 채색옷, 요셉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말할 때 채색옷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죠. 채색옷은 다음 족장이 될 아들이 입는 옷이 채색옷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다음번 족장으로 내가 장자로 요셉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이 막 발끈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돌아가고요. 영적인 장자는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역대상 5장을 보면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르우벤이 원래 가져야 할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요셉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요.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율법에서 장자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두 몫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대줄 것. 그게 장자의 권리다라고 율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요셉이 장자권을 획득하면서 두 몫을 받으면서 두 지파가 요셉에게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갑절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사람이 번성하는 복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하는 복에 따라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이 다시 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지파가 다시 열방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만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이 르우벤이 다른 지파를 축복하고 형제들을 이끌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했는데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력이 뛰어나고 위풍이 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했던 아들이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 장자였던 가인,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 그 다음에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입니다. 뒤에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 자기 이복 누이를 강간해버리는, 그리고 이복 형제에게 죽임을 당해버리는, 장자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초라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참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삶을 살았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고 지치고 곤고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와서 이곳에 앉아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비전을 붙잡고 있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지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난 일주일에 세상살이로 피곤하고 지쳐서 여기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도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왜 저시는 겁니까? 라고 제가 안 따져 묻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았으면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거예요. 졸아도 여기서 조는 것하고 집에서 디비져서 조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같이 땀을 흘려도 교회에서 주방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곳에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것과 그렇게 땀을 흘리는 것과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땀 흘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나누어도 우리 교회 식당에서 수다를 떠는 것하고 미용실에서 수다 떠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밥을 먹어도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거하고 세상에서 밥을 먹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온 열방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주변의 모두를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거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삼아서 영적인 복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복의 핵심은요, 내가 무슨 복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받고 권세의 복을 받고, 이게 장자의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장자의 복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복이고 누려야 할 복이다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나만, 이게 장자의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만을 외치는 사람이 바로 루벤과 같이 확 끓어오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았던 그 비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것, 그게 장자의 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콩콩팥팥이라는 말이 있어요. 콩콩팥팥이 뭘까요? 눈치가 빨라지셨어요. 콩콩팥팥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지 않아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심었으면 믿음으로 거두고요. 소망을 심었으면 그 소망을 거두고,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을 거두고, 복을 심었으면 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의 복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누차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아버지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저희가 무엇을 상속받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은요,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상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지 않고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내 거가 돼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데, 근데 아까 상속은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장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러 아들 중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냥 아무나 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권을 받은 아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가 되는 권세입니다. 장자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약속받은 우리가 축복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축복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루벤처럼 자기 욕심과 욕망과 고집으로 확 끌어올라서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자기의 축복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빼앗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루벤은 장자의식이 없어서 그 중요한 축복권을 요셉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 얘기만 하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렸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내가 장자구나,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이 장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자 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이 장자 의식, 내가 장자구나라는 장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막내처럼 살아가려고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장자 의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책임감이에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자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육적인 장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먼저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집안의, 그 가정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장남과 이 막내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남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항상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장자들이 갖는, 큰아들이 갖는 그 책임감. 반면에 막내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아. 막내가 책임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장남에 비해서는 좀 더 가볍게 그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큰 놈과 막내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막내가 삐지니까. 큰 놈과 막내를 보면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막내가 지금은 장자처럼 아주 듬직하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먼저 이렇게 밑밥을 깔고 가야 돼요. 우리 막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릴 때, 아기 때 보면은, 근데 우리 큰 놈하고 막내하고 7살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요, 장남이고 막내고 없어요. 맨날 뒤지고 받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장남하고 막내가, 우리 막내가 늘 어릴 때 보면 늘 형을 부려먹어요. 늘 우리 요한이가 요셉이를 부려먹었어요. 형아 이거 좀 해줘, 형아 저거 좀 해줘, 형아 나 다리 아파 업어줘. 그러면 우리 요셉이가 우리 막내를 많이 업어서 키웠어요. 형이 업어서 키웠다라고 사진도 있어요. 형 힘들어 손 좀 잡아줘, 나 좀 도와줘, 이거 가르쳐줘, 이거 사줘,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또 쪼르르 와서 아빠한테 고자질해요. 저한테 와서 아빠 형아가 안 놀아줘요, 형아가 저 괴롭혀요, 아빠 형아가 나 때려요, 막 그러면 형아 지금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와서. 근데 큰 놈은 웬만해서는 다 받아줍니다. 막내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다 받으니,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하면 저거 해주고, 업어달라고 그러면 업어주고, 붙잡아달라고 그러면 붙잡아주고, 혹시 누가 막내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막내가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좀 상태가 이상해서 들어왔어. 우리 요셉이가 눈이 휙 돌아버린 거야. 뭐야? 그러더니 요셉이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타타타닥 뛰어나가더니 가서 제압을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요한이한테 무서운 형아가 있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애들이 요한이를 괴롭히질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큰 형이니까, 장남이니까 자기 동생이 어디 가서 맞고 오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막내를 괴롭히지 않나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장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막내의식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나는 이거 안 줘요, 쟤는 왜 저래요,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막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르셨다면 장자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약한 교우들을 돌보고, 위로가 필요한 교우는 위로해주고, 보듬어줘야 할 교우들은 보듬어주고, 사랑해줘야 할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될 사람들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장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장자의식은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장자의식은 내가 장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요, 손해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고 늘 양보해야 되고요. 손해봐야 되고요. 내가 먼저 해야 되고요. 내가 부지런해야 하고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장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장자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8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서 구별하였음이라. 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르는 거예요. 맨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고 하나님이 다 찜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장자는 이 육적인 장자는 근데 표면적으로는 육적인 장자인데 실질적인 의미는 영적인 장자 말하는 거예요. 이 장자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장자를 중심으로 축복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에서부터 복이 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장자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을 오히려 즐기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면 서로 축복하라라는 말을 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면 서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서로 위로해주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곳에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이미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늘 말씀드려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왜 맨날 복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복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서로 축복해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면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권사님들을 축복하고 집사님들을 축복하고 집에 가서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부모님을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장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복이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좀 부담스럽더라도 장자의 부담감을 가지고 축복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좋지 맨날 얻어먹고 끌려다니고 묻어서 사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고 맨날 받기만 하려고 하고 맨날 묻어가려고만 한다면 그게 무슨 복 있는 삶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권의 특징은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회 온 이래로 지금까지 아마 귀에 여러분 딱지가 지도록 제가 드렸던 말씀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의 권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어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좀 그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게 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보면 늘 보면 항상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주변에 사람이 막 꼬여. 맨날 바글바글해.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해요. 왜요? 그 권사님, 그 장로님하고 같이 있으면 늘 마음이 편하고 위로를 얻고 같이 있으면 복을 받는 것 같고,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따뜻한지, 그렇게 힘이 되는지. 근데 어떤 분은요, 주변에 사람이 훨씬 더 안 하는 거예요.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냐. 왜요? 말 한마디를 하면 어쩜 그렇게 아프게 하고 가슴속을 그냥 후벼 파는 말을 하고 그냥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지, 속을 얼마나 긁는지, 얼마나 부하가 치밀게 만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화가 나면 누구에게 내가 오늘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과 같이 만들어달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욕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저주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요. 열방을 향해 우리들은 다 장자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예요. 축복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권은 만나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았으며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평화를 누리면 내가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12아들은 사실 거기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12명이요 다 거기였더니 요셉이라고 해서 우리 요셉 스토리 잘 알잖아요. 요셉이 정말 대단해서 그가 그래서 장자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르우벤이나 요셉이나 다 거기였던 사람이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고 다 똑같이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 없는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할 놈도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루벤이나 유다나 요셉이나 그놈이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나쁜 놈들이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아들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었다면 그 다음은 원래대로라면 누구에게로 그 장자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인 시몬에게 가야 돼요. 시몬이 잃으면 세 번째 아들인 레위에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도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 같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이며 은혜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혈기 부리는, 가장 혈기가 강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당하는 것을 보고 복수하기 위해서 칼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진멸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아주 쉽게 분노하는 아주 난폭한 아들들이 이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7절 말씀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야곱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시몬과 레위는요, 야곱이 오늘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시몬과 레위는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대로 사실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흩어져 버려요. 시몬 지파는 출애굽 후에 바알 부올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가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면서 아주 적은 숫자로 그냥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냥 새가 너무 약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묻어서 살게 돼요. 붙어서 살게 돼요. 유다 지파의 기업을 함께 분배받아서 살다 그것도 안 돼서 여러 지파 사이로 그냥 흩어지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도 비록 저주받은 것 같지만 레위의 자손들이 훗날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영원한 제사장 자리를 획득하게 돼요. 장자가 가지고 있던 제사권을 이 레위가 받아버리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로 흩어져서 살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에게 이 야곱은 사랑의 책망과 은혜의 경고를 했는데, 시몬은 그 경고대로, 그 당부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레위는 그 당부와 경고의 말을 주의하고서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똑같이 흩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제사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예배하며 그 예배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저주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으로 반드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덮고도 남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그 모든 저주를 다 덮어버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못난 자식들을 바라보는 이 야곱에는 아들 12명을 다 불러 모았어요. 공개적으로 그들의 악행들, 치부들을 다 드러내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못난 자식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 야곱의 눈은 결국에 누구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었네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가 찌질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더 큰 복, 요셉과 유다가 받은 복을 누리려면 자신의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행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은 그저 형제들 중에 조금 더 착했을 뿐이에요. 요셉이 형제들과 완전히 달랐던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착했을 뿐이에요.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착한 것이, 그 조금 믿음으로 산 것이 엄청난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12아들의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12아들의 이 치부와 악행과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사실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한 놈 한 놈 악한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고, 한 놈 한 놈 그 악한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은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족한 사람인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적으로 훨씬 뛰어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야곱은 장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갈급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내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장자권을 향한 그 열망과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늘 제가 두는 예언이 그거잖아요. 저 예화가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지갑을 여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들러붙고 매달리는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지갑을 사모하는 아들이 그 지갑 속에 있는 걸 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갑을 사모하지 않는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에게서 돈 10원도 받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그 자녀에게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축복하셔요.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조건으로 축복하셨다면 우리 중에 복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을 때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받을 위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을 때 그는 장자의 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속임으로 인해서 야곱은 아주 오랫동안 연단을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그걸 얻어내려고 했다가 오랫동안 연단을 받아야 했어요. 축복은 축복이고 연단은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준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장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내가 볼 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복을 받는 거냐고.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고.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자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그 온 열방을 축복하며 또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에서라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나의 열악한 삶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후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신앙의 열조로 삼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지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를 얻고,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강성해지고, 여러분이 어루만지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장자의 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온 열방까지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